기도하심으로 4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인도하시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도 모르고 세상 낙에 빠져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소망 없는 자들로 살았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이 없던 우리들이었지만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도 그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안에서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자처하는 죄를 멀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읽고 이해하고 깨달아 실천하여 하늘의 열매로 맺히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종은 감추시고 오직 삼위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자리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되어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내린 저주의 예언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앞서 2장과 그리고 3장에서 보셨듯이 엘리 가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앙의 원인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또한 엘리는 아비로서 이러한 두 아들의 악행을 책망하고 교훈해야 하는데도 그들을 여호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아들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뜻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엘리 가문을 한날에 멸망케 함으로써 이들의 악행과 그 악행을 막지 않은 그 죄를 물으셨는데요. 오늘은 4장 후반부에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살펴보고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은 2장과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요.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갈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죠. 그리고 이들은 제사를 멸시할 뿐 아니라 회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고요. 이러한 소문을 들은 엘리가 아들을 꾸짖어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인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해도 적극적으로 금하지 않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의 두 아들과 그 아버지인 엘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에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던 것을 거두셨습니다.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영원히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도 환난을 당하게 하실 것이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될 것이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자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제 보신 바와 같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면서 4천 명이 죽게 되고요.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언약궤를 앞세우면서까지 전쟁에 임했는데 오히려 첫 번째 전투보다 더 큰 3만 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연속적인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베냐민 사람이 그 전투에서 일어난 상황을 엘리에게 보고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피하여 다 도망간 것과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 그리고 실로에서 가져간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을 말하자 98세였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음으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 한날에 한 집안에 2대가 죽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이번에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두 아들의 죄와 그 죄를 방임한 아버지의 죄로 그 후손까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생소하게 들리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21절에 이가봇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가봇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이카보드라고 읽고요. 앞에 이는 부정접두어로 카보드, 즉 영광이 임하다, 영광이 있다라는 뜻에 이가 붙어서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두 가지 이유에서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는 이카보드라고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것과 둘째는 시아버지와 그리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인데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카보드라고 부른 더 큰 이유는 22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유에서였습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임재를 나타내었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출로 이해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와 같이 언약궤는 성막 안에서 그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였으며 대제사장에 의해서 염소의 피가 뿌려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달래었고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가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화해의 덮음을 상징했던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그 10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양식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보장해 주시는 내용면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바로 블레셋에게 이 전투에서 빼앗겼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로 이 언약궤는 성막과 그리고 언약궤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에벤에셀 그리고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를 돌아 기랏 여아림에서 20년을 보관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피조물을 창조하셨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영원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요, 성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셔서 백성 가운데 영광, 즉 카보드를 보이며 임재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카보드, 즉 지성소에서 떠나셔야 했고, 성소를 떠난 언약궤는 이리저리 떠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가증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8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로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떠나는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에스겔 10장 18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라고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바퀴와 날개가 달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룹들 위에 머무르시어서 이제 성전을 떠나시려는 그 장면입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이카보드라고 한 것과 같이 에스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시는 이카보드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단 하나, 죄였던 것이죠. 예레미야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요시야 왕 때 이후로 성전에서 언약궤의 행방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이 언약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탈취되어서 지금까지 그 행방을 모르지만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다시는 찾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헤롯 대왕 때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절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성에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지낸 엘리는 저주를 자처하는 아들의 죄를 보고도 금하지 아니하였고요,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많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의 상징물을 신앙의 본질로 착각한 결과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카보드라고 지을 정도로, 특히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상실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비통해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앞에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약궤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사건들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언약궤를 앞선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영광의 표출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떠나는 모습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원인은 단 하나, 죄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가진 자, 죄를 지은 자, 죄의 낙을 누리는 자, 죄를 용납하는 자,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 방임하는 자에게는 이카보드,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죄는 언약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카보드,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동시대에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사무엘, 즉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이름의 아들을 낳아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카보드, 즉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또 교회와 사회와 국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정도로 저주하고 심판하실 죄를 도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